우리 인생의 중심에 바로잡기 10번입니다. 10번 그림을 교재 그림을 봐주시고요. 교재 우리 김병수 형제님께서는 교재가 없으니 좀 하나 작은 소책자 하나 이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것 갖다 주시죠. 예. 음, 사실 이 그림의 모습이 이 이미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복인 줄로 압니다. 대부분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메인밭된 것처럼 그렇게 걱정과 어,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최소한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삶과 교제를 할 텐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림 일대 전도 양육에 대해서 거의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김종원 사님 하실 수 있어요? 전도 1대1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반복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잠깐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성령 세례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 가지 예적인 현상들이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120문도 위에 각자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셨죠. 이렇게 임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새벽에 적막한 그 모습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성령 임하시는 체험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순복음 교인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부분에 약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성령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수가지 하나님이 임의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광로처럼 그러니까 임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떤 태풍이 임한 것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적막 가운데 고요하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관적으로 임하지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하나가 주관적인 변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주관적인 변화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인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은 번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변화, 성경이 말하는 성품의 변화, 원수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임했을 때 입술의 변화다. 이건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됐을 때 저들이 입을 열 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중국말로 알아듣고 미국말로 알아듣고
뭐 이렇게 각자의 나라의 말로 저들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입술에 증인에 대한 삶, 이게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결혼과 비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요일 날 결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결혼식 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결혼, 예? 알았어요.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장 원사님 우리 모두를 또 행복하게 해주셔서 웃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입니다. 자, 근데 또 살다가 그 은혼식이 있죠. 은혼식은 몇 년 만에 하죠? 예? 은혼식. 은혼식이 25년, 부부가 건강에 살아왔던 가정에서는 25년에 한 번 하고요. 금혼식은 50년에 한 번 합니다. 여기 우리 홍갑석 우리 유건사님 59문씩 하셨는가요?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죠.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잔치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식을 매년 하는 사람이 우리 기분 좋으니까 또 결혼식 한번 할까?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배우자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한 번 행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입니다. 자, 결혼식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례적인 것이다. 유일한 이례적인 것입니다. 반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런 마찬가지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고백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일회적이요. 자, 그럼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처음에 마음이 안 변화되고 죽을 때까지 알콩달콩하게 진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은 없이 못 살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를 웃게 하지 마세요. 자,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이 결혼이 정말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죠. 한 몸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 간다. 성경 분명히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미래로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완료되면서 미래에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결혼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을 만들었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책임이 이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결혼식 그 강의할 때마다 우리 세라하고도 이제 내가 주례는 그게 담임 목사님 하시겠지만 내가 결혼 주례 안 하지만 교육은 좀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학교 교수님도 결혼 교육 시킨다 하고요. 누구도 시킨다 하고요. 너는 복이 많다. 나까지 시킨다 하니까 그랬더니 한번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는 걱정하지 마. 내 말 다 듣는 사람이니까. 자, 그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그랬죠. 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복종이란 이 두 단어가 한 몸을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없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보 맞아. 그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당신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굳이 남편을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말하면 우리 여자분님은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제가 있죠. 죽기까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 몸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거듭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령이 말하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강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가? 명령형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그 10가지 풍성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 세례와 이제 성령 충만의 관계를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김광희 형제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가운데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재세례파라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확신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우리 재세례파예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세례는 단 한 번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세례는 단회적이다. 그래서 세례는 2번, 3번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영세 받는 것까지 개신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천주교 영세 받으신 분이 저는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세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영세 받은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네. 자, 우리는 그렇게 단회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체험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가 최소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반지를 벌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고 당신만이 이제 내 몸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간다는 그 고백인데요.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지만 결혼식 했지만 계속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이 없다면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침실 이혼한 부부가 많다고 잠자는 방을 다 따로따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 한 칸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로따로 안 쓰죠. 사람이란 것은 방을 따로따로 쓰면요. 쓰다 보면은 같이 잠을 못 자요.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껴요. 김정권 선생님 발로 차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단어가 그 가정에 없으면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황무지예요. 진짜 황무지예요. 서로의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고요. 섭섭함이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같이 한 집안에 머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집에 사랑이 없는 집은 뭐 지옥과 같은 집이 그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사려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지 않냐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에서 누렸던 이 복, 정 우리가 기쁨이 있고 번성이 있고 부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 거룩함이 있고 왕권이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부유한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무엇 때문인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 정말로 행복한 가정,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이 온전히 이끌어주는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에덴에서 누리는 오리지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뭐 한복을 입을 수도 여러 가지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 누가 주례하든 교수가 하든 목사가 하든 우리들은 배웠으니까 당연히 목사가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획일적으로 나처럼 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바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순복음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성령 세례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부유하게 만든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동행을 해야 돼요. 자, 동행하면은 늘 아내한테도 자, 여러분 그 부부가 여행 갈 때 제일로 많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죠. 불편하다고. 그 일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양성옥 장로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일하는 데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 제가 부부가 같이 한 직장에서 한 일터에서 일하신 분들은 기적입니다. 기적. 나의 집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표고 팀장이고. 부부가 같이 한 그 공동체에서 24시간 집에서도 이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장님 장로님 빨리 도망가시잖아요. 같이 안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가 여행을 같이 가면 또 생각이 다르니까 그 여행 갈 때부터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신 분도 있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행복한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타자 지향적 뭐라고 그랬죠? 타자 지향적. 자, 우리는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타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예요. 여행을 갈 때 여보 내가 이번에 근데 여행을 할 때도 부부가 의논도 않고 남편이 따라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부터 싸우죠. 자, 모든 것을 의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여기 가는데 당신 생각할 때 우리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시간에 당신 의견은 어때? 당신이 원하는 거 뭐야? 타자 지향적 항상 상대를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것을 우선을 둡니다. 우선을 존중을 해주고 우선을 두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기 때문에 행복하죠. 성령 충만함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싶은 분.
자동적으로 오셨구나. 자, 성령님, 내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도착해야 됩니까? 딱 11시에 도착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밥을 먹을 때도요. 성령님, 참 이 밥을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이 밥을 제가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설교 원고가요. 노트북 노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당황합니까? 갔다 올 수도 없고 오늘 늦게 끝났는데 아니 가방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많은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화장실 갑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선에 딱 가면요,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요. 그리고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성령님 어떻게 이렇게 물으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 역사하셔도, 그러니까 성령 그것을 하나도 안 듣고 내 생각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이 왜 주께서 약속하셨던 이 부유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이 없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물질이 없는데 이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11조 생활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정말로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하나씩 묻고 살아간다면요, 내가 앞에 있는 어두운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성령님, 지금 어두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어두운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조금 있으면 다 그 답이 나와요. 아,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그러셨구나. 그냥 올려드리세요. 성령,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올려드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한번 보고 기대해 보세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완벽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멋지게 핸들링해 가시면서 이끌어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한 획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는 믿음의 한 획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까지 너가 살아왔지, 너가 주인이었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있다. 내가 살아주마. 나를 따라와라. 내게 묻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가 한신대 거기 김재준 학장님의 목양편이다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김재준 학장님께서 폐결핵 4기에서 마산의 요양병원에 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서에 나오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이 제4병동은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죽어서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죽어서 들어갔다가 다 시체로 나가는 곳이 제4병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4병동 안에 다들 절망하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재준 박사님이 들어가 있는 병실에 어떻게 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유리창 곁으로 나가서 계속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이 나비를 잡아서 그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날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어서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문만 열어주시면 저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글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막혀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홍해를 가르신 것이 쉬운 것처럼 그 창문을 내가 창문을 열어서 이 창문 앞에 있는 나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어놓고 날리는 순간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어서 나오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10가지 부유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